18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한 절씩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종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바울이 총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3번 자기 자의로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은 이렇게 3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의가 아닌 경우에 이제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송될 때까지 포함하면 4번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잠깐 풀려서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으로 갔다 온 그런 정황이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좀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이 서바나 지역까지 그리고 그레데 지역까지 그 로마에서 잠깐 풀려난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전도 여행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한 5번 정도의 전도여행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2번째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로마로 어차피 가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클라우디오가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 클라우디오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그 추방령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행을 하죠.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약간 구약적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이게 보거든요. 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는 그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마 전도 여행을 시작할 즈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시린의 서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의 소원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결정적으로는 머리를 깎지 않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지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군인들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다가 적과 전쟁을 하는데 머리를 깎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길게 있는 거죠. 머리를 깎지 못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죠. 머리를 깎지 못하는 게. 머리에서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바울도 이제 그런 소원을 이렇게 하면서 전도행을 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머리를 깎지 못했던 이 기간이 한 우리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정도 그 앞에 그렇게 돼 있죠. 고린도에서만 그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다른 데에서 있었던 시간까지 다 합치면 한 2년 6개월 8개월 그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전도여행 할 때 한 1년 그 조금 넘게 전도여행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뭐 100군데 돌아보고 후딱 돌아온 것 같은데 한번 떠났다 하면 1년 몇 개월씩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2년 훨씬 넘는 그런 시간, 나중에 세 번째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전도여행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얼마 있다가 우리 두 번째 여행을 계획할 때도 그 바나바와 싸움만 안 했으면 아마 금방 출발할 참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3차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다가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겨가지고 좀 더 이렇게 지체된 것 같거든요. 한 뭐 보통은 몇 개월 정도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머물면서 다음 전도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그리고 몇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씩 이렇게 걸리는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하면 충분한 계획과 그리고 비용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잘 준비해서 안디옥 교회의 어떤 후원 같은 것들을 등에 업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런데 이 채 이렇게 마치기 전에 아마 소원한 것들을 이제 철회하는 그런 때라 머리를 깎은 거죠. 이 마지막 머리를 깎은 것들은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갱그레아는 그 아직 고린도에 남아 있죠. 그 전에 외항이라고 좀 설명드렸잖아요. 그 각 중요한 도시, 고린도도 중요한 도시인데 중요한 도시에는 우리 인천 같이 외항 그 주로 사용하는 항구가 있었거든요. 이 갱그레아가 그곳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에베소를 들립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뭔가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갑론을박하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좀 더 자기들과 있기를 기대했던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있지 못하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항구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게 평평하게 돼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지형이어야 항구를 만들기가 쉬운데 그 전에는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시돈, 두로 이런 데 가서 배를 타고 출발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 가이사랴에다가 항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헤롯이 그 건축광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뭐 공중목욕탕이나 이런 것들 자기 치세에 있을 때 많이 건축물을 남겨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고대의 흔적을 찾는 그것들이 꼭 좋은 왕이 이렇게 있을 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자기 치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다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종류의 통치자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많죠. 그 시대에는 굉장히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건축물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좀 보고 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러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종료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서 떠나는데 한 이게 날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앞뒤 정황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머무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경은 아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생략하고 넘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 지방이고 수리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은 거기를 자신의 모교회처럼 이렇게 여기고 항상 전도여행을 하고 마치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2차 전도여행도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유럽이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가 한 거점이 아닙니다. 이 도시, 하나의 도시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굉장히 넓은 영역의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갈라디아의 남쪽 부분만 살짝 거쳐서 돌아왔고 이제 두 번째는 갈라디아가 제법 중부지방 이상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브리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전도하고 온 그곳에서 그 전도한 그 상태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계속 전도한 곳에서 확산이 되면서 교회가 확장되고 커지고 부흥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돌아가서 다시 가보면 성장해 있고 한 번 돌아가서 다시 가보면 또 성장해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없었던 문제가 또 발생해 있고 그걸 조정하고 그러면서 전도 여행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신서 교회들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쓴 편지들을 이 여행 중에 계속해서 쓰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들겠죠. 24절. 근데 또 구원투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돕는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여러 군데에다가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안디옥도 2군데가 있었죠.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도 한 4군데 된답니다. 지금 남아있는 데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큰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성경도 번역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차세대들이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없게 되죠. 히브리어를 잘 모르게 돼가지고 그래서 헬라어로 이 모든 것들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서관도 있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했던 일 중에 정복 전쟁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도서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식들을 여기에 다 집약시켜 놨거든요. 지금도 선진국은 그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적인 힘 그리고 정보의 힘 이런 것들도 큰 도시에는 강했죠. 알렉산드리아에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 당시로는 세계 최고로 큰 도서관 이런 것들이 건립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출중하죠. 금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배운 게 많아서 학식이 많고 또 말도 잘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성경도 굉장히 잘 아는 흡사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을 보유한 자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하나의 파를 형성하죠.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부흥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중에 분파 문제가 생길 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하나파가 이 아볼로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자기가 분파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힘, 이 파워가 교회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수준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붙어가지고 하는 파를 형성했지 않겠어요? 전혀 이제 아볼로가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바울 혼자 분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죠.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북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총체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그 길이 차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왜 이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 지역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셨는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지역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에 바울이 전도 안 했는데 그 지역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바울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른 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뭐 베드로가 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가 갔는지 잘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도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서 거기에서 복음이 확산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 일단의 그룹을 통해서 교회들이 서가는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던 복음의 확산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전부를 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셨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이 사람이 성령 받고 기적을 행했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 이 바램은 누가 처음에 갖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죠.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 갖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있죠.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침례가 그 요한의 가르침만 알았다는 건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침례 요한이 알고 있던 그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는데 딱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의 정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계속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렇게 언급되죠.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아니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브리스길라가 계속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아내가 더 영적인 일에 주도적이었던 걸 볼 수 있죠.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중심을 먼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가장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가장이면 참 좋겠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내가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주님과 더 가깝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남편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이것을 듣고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올바로 된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교회 내에서 주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겠죠.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끝까지 남아 있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이게 좀 더 서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가야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좀 아볼로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안 가려고
갈 마음이 전혀 없는, 바울이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걸 나중에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볼로가 누구인지, 아볼로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소개장 같은 것들을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볼로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신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게 스데반에게서도 나타나고 바울에게서도 나타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복음 전도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도 이런 일에 능통한 자였죠. 오늘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 전도여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고달픈 그런 길이었는데, 이것을 홀로 다 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아굴라가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격려를 얻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고요, 또 숨겨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만 딸랑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도 있고 다른 교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길만 가면 되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교회가 하지 못하고 이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어떤 특별한 영역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감당해 주기를 바라면서 건의하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언짢아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좋은 일을 포도나무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왕성하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것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시도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일들이 뭔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기 계획대로라면 그래도 아직도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이 없는 곳에 좀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뛰어넘어가지 않고 이게 마치 이게 도미노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전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상당 기간 동안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주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쪽을 막으니까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근데 결국 이 지역은 바울에게 맡겨질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그 지역을 돌아보지 않는데도 그곳에 교회가 선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든 것을 다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댈 필요가 있죠. 함께 가자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빛나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를 격려해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나타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저도 입이 붙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가서 그의 조그만한 빈틈을 이렇게 메워가지고 완전한 그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다 우리가 수고하면 좋겠지만 성령께서는 또 다른 인물들을 준비해 놨고 또 다른 아볼로를 준비해 놨고,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이지만 이 신라, 그리고 디모데, 디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이 그 바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그래서 이들과 딱 해서 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일해온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죠. 그 나와 조금 멀 수도 있고요. 가까울 수도 있고, 나와 협력하는 가까운 거리에서 있는 지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는 뭐 같은 포도나무 교회 다니지만 1년에 한 번도 교제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른 교구의 성도님들 그 성경부 인도하는데 저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3, 4교구만 거의 있다 보니까, 이 교구는 제가 옛날에 이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분이 많은데 1교구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교구의 성도님들은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나하고 뭐 정말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얘기 한 번 못 걸어보고 하지만 그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3, 4교구는 주로 이게 외곽에 포진돼 있고 교회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많이 계시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고유하고 독특한 영역들이 또 있을 걸 믿습니다. 서울 초소도, 그리고 인천 초소도, 그리고 세종시 초소도 교회와 좀 우리 용인 교회와 좀 떨어져 있는데 순천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좀 고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또 오이코스가 우리 3, 4교구는 다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요. 다른 교구 1, 2교구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골라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 골라서 가는데, 뭐 우리 3, 4교구는 그렇지 않죠. 거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오이코스에서 감당해야 되고, 요번에 안산에서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갈 곳이 없어요. 안산에 오이코스가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오이코스가 있으면 이게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할 텐데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시와 오이코스의 소개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 많이, 거기는 정말 다들 협력자들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협력자들, 바나바와 실라, 그리고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처럼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더 팀워크를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오이코스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주님께 묻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고, 또 그러면 다른 오이코스들과 또 협력해야 될 때는 또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교구 전체에서도 협력하고, 그리고 포도나무교회 전체와 또 교제할 때는 또 그런 기회를 주실 때는 또 그거 나름대로 협력하고 이렇게 해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배워서 우리가 좀 더 노련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안목도 넓어지고, 바울이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의 그
한 영역 한 영역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사도였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해서 하셨던 뚜렷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러나 그 이방인을 향한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분배하시고 때로는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자들을 더 부르셔서 바울이 했던 일, 그 외의 일들을 보충하시고 또 바울이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일하고 있는 모든 종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주목해서 우리의 소명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있는 타 교회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협력하고 하나님의 짐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타 교회 사람들과 연합하며 일해야 되는 그런 입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기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영역을 분명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부목사님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충실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각자 맡은 영역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그 영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2교구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모든 1, 2교구의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남녀 전도회를 축복합니다. 더 강하게 세우시고 더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오이코스들이 하나하나의 교회처럼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3, 4교구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인천지역, 북경기지역, 서울지역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일부 용인지역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세종시와 청주와 조치원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오이코스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음성지역에 있는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오이코스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흥왕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십시오. 또 이 오이코스들이 그 지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오이코스들이 복음 전파에 또 기지처럼 또 교회처럼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각 오이코스 리더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디모데같이
디도같이 각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각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 기름 부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학팀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떨어진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오이코스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비어져 있을 때 그 빈 것들을 신실하게 또 채워서 하나님의 일이 완전케 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위원회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위원회 일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능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각 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처소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원탁에 의해서 주님과 은밀한 계획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많은 좋은 일 가운데 우리의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오이코스가 감당해야 될 우리 교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